다시 22절 말씀부터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제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29절 말씀, 30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촌으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거기 22절 말씀 보시면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가르치는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 무슨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란 예수님께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때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 23절 말씀 혹이 어찌하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일러줍니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크고 넓어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내용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좁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한다. 길이 험한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얘기죠. 평탄한 길을 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택하는 건 오히려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원을 얻기를 힘써도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천국 갈 백성이 적다라는 의미로 말씀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받은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열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고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 그 섭리를 향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조가 언약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상에 기록된 아들만 가인과 아벨인 거죠.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가인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아벨을 택해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인 다음 그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8식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물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 뿐이었다고 말씀한다.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의 아들 이사, 그의 아들 야곱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수집할 것을 열주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섬들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라고 언약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어 이스라엘 국가를 수립하도록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토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국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 국가 그 지파는 10지파였다는 얘기죠.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를 남겨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0지파를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10지파가 단과 베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온 10지파 백성들을 다 속였다는 얘기지. 남쪽은 유다지파 한 지파. 그럼 남쪽 유다지파는 다 구원을 얻었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남쪽 유다지파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왕, 신실한 왕은 남쪽 유다지파 20명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란 얘기죠. 물론 다른 왕들도 중간중간 섬긴 왕도 있지만 철저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했던 왕은 손에 꼽을 만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좁은 문. 진리를 따르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되는 그 길이 협잡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란 얘기. 평탄한 길이 아니란 얘기. 예수 믿으면 자기 소원대로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이 땅에서 영광 누리고 그거 아니란 얘기. 어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다 그렇게 평탄하게 형통하게 속된 말로 잘 나가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진리를 따르는 길은 오히려 험한 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원을 얻기를 원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 뜻대로인 거죠. 하나님 주의 뜻대로란 하나님. 마태복음에는 7장 21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빙자한 거죠. 주의 이름을 빙자한 것.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니란 얘기죠. 교회당에 다 나와 있다고 구원 얻을 자가 다 아니란 얘기죠. 거기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신실한 믿음,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 다른 방법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의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다고 해서 구원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해서 구원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믿어져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죠.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택한 백성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내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믿어진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서 복음 진리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에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없는 믿음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성령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얘기죠.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 못 얻고와 인간의 어떤 자기 노력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 있다는 얘기예요. 뜻에.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에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노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마태복음에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문구만 다른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문장과 마태가 기록한 문장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는 얘기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가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말씀한다. 그러면서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잘났다고 하는 그런 유대 기호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자들은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얘기죠. 29절 말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죠. 그 이방인들이 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된 자가 누군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백성 아닙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 이 열주 아닙니까? 열주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언약받은 백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는데, 오신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못 박아버려서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인 구원 시대라. 이방인이 구원이 숫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다. 충만한 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된다. 천국 잠치에 참여하게 된다. 유대인들은 버리면 다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이 유대인 구원 시대 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보통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교회에 나온 그 성도님이 믿음이 안 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온 분은 또 열심히 믿어가지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나중 부름받은 이방인이 지금 먼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3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또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있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구원이 끝나가지고 지금 구원이 중단됐다. 중단됐는데 나중에 유대인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중 될 자들이란 말. 로마서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22절 25절 말씀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이 구원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이 끝나고 여기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이방인이 구원이 얻게 된 다음 다시 이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신비야. 이걸 뭐 개정개혁에서는, 개혁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말하죠. 비밀. 이 성경에서는, 개정개혁에서는 신비라고 말해요. 신비나 비밀이나 같은 거죠. 신의 비밀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라. 이런 구원의 순서,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이란 얘기. 그걸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이 구원의 그런 비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누가?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보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자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다시 수립하게 하시고, 1948년 5월 14일 저들을 다시 독립하게 하시고, 거기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31절 말씀 보시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때 당시 헤롯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분봉왕,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봉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이 일러줬다, 주님께. 그러니까 32절 말씀,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헤롯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여우. 그한테 가서 일러주라는 얘기죠. 나 할 일,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실 하나님 나라 복음 진리 전파 그 역사, 그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누가 주님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님이 생명을 누가 뺏을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실 사역 마치기까지는 주님께서 안 죽으신다는 얘기죠. 죽는 날도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는 날이 언제 죽습니까? 6월절 날 죽도록 되어 있다. 6월절 날. 그러니까 아무리 헤롯이, 인간 통치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 일이지. 사람이 자기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우리 비행기 티켓을 다 끊어놓고 오늘 오후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완전히 오늘 아침에 파토가 나잖아요. 홍 목사님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허락을 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전화 아침에 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뜻이 있겠죠. 자기 부러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뜻이 아닌 일이 뭐 있어.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이 상당히 어렵다네요. 그래서 호시 가다가 붙잡혀서 우리 또 못 올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는 얘기죠. 사람 계획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잠언서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것이지 인간 사람 계획대로 안 된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주님께서 하실 그 사역이 지상사역이 다 끝나야 되는 거지. 그 끝나기 전에는 주님의 생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도록 되어 있다. 주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도록 다 그렇게 구약성경에 언약되어 있다. 그러면서 34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모으려고 선지자를 보냈다. 이사야로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그리고 세리요한, 그리고 마지막 참 선지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다 배척해버려다. 유대인들이 다 배척하고 피 흘려 돌로 때려 죽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하나님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고 그를 영접지 않고 그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몰이한 일이 몇 번이란 얘기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고 그와 같이 촉구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망한다. 거기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은다. 주 70년 로마의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그 주님이 예고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다 함락돼 버렸다. 그 이후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 때 AD 135년 유대인들을 다 유럽에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흩어버렸다. 흩어버려서 1900년 가까이 20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갖 학대, 멸시, 천대를 받고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 역사가 증거한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다 배척해버렸고 마지막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핏값이 다 그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다 버렸나? 그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구원하리라.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다 미련하게 됐다. 미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아직 유대인 구원의 때가 남아있다.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다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은 하신다는 하나님이 비밀이 계시가 남아있다. 그 하나님이 계시를 이루어가는 역사란 세계 역사는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14장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6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고창 병든 한 사람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야.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그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두령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엿보고 책잡으려고 한다. 여기 엿봤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해요. 책잡으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엿본다는 얘기죠. 그러니 구원을 못 얻는 거죠.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서 예수를 배척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고창병이라는 그런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표적을 안식일날 행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5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는 얘기죠. 안식일이라고 자기 자녀들이 우물에 빠지고 소가 빠지고 그거 빠지면 안 건져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건져낸다. 왜 안 건져내면 죽으니까 건져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일에 그 병 고친 것이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못했다.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했다.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정당하니까 아무도 답변하지 못했다. 7절 말씀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가 상좌에 앉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교훈합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요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이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상성,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잘못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간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옷수를 크게 하고 차는 경물을 넓게 하고 그렇게 잔치 상주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 사실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다 높은 상좌에 차지하고 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함을 받았을 때 오히려 상좌를 택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좋아한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한다는 얘기죠.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거라.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낮아지는 것, 겸손, 이게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얘기죠. 교만하다는 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교만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교만하다. 율법으로 날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자리에 앉은 자들.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라. 같이 모임에 가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은 자기만 자랑한다. 자기를 자랑한다. 남의 말을 듣기를 경청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만 하기에 급하다. 왜?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좀 만나자고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 얘기만 한 1시간 넘게 해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자기 잘나고 자기 큰일 했으니까 까불지 말라 그 얘기에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럼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속으로 너 잘났다 그러지. 그게 미련한 거라는 얘기죠.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뭔가? 혼인잔치나 이런 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상좌에.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건 안 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그게 비밀이. 그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지혜 아닙니까? 지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아니 높아지려고 총회장 되면 높아집니까? 총회장 되려고 하다가 다 망신당하잖아요. 망신당.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망신당한다. 망신당해. 오히려 낮아지는 것. 낮아져야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잖아요. 높이셨다. 어디까지 높여주시나?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다는 얘기.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지셨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 세상 권세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큰 자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린 자를 섬기는 나라, 섬기는 나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는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 참 사랑이라는 건 자기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들도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참 사랑 아닙니까? 참 사랑. 거저주는 거라, 거저주는 거. 자기 생명을 거저주는 거. 복음 진리 전하는 분들이 다 주님이 그 사랑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 진리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내뱉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 죽기밖에 더하기 있어요. 이 몸이 안식일에 안식년에 선교사님이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9월달에 들어가면서 그분이 저 아는 선교사님이 이 몸이 편안한 삶에 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 편안하잖아요. 그 편안한 삶에 더 길들여지기 전에 선교지로 간다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섬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높아지는 자 청함을 받았을 때 10절 말씀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말석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다는 얘기죠.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얘기죠. 후에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영광 다 취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 존경받고 대접받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미 네 상을 받았느니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상을 다 받았다. 땅에서 다 받아 먹어버리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이 땅에서 좁은 길로 가는 삶, 협잡한 길로 가는 삶, 그게 진리를 따르는 길,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줬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간 자는 주님께서 높여준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지혜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주님이 가르쳐주는 지혜 아닙니까?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불우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집에 청함을 받았을 때 부자, 형편이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 초청에다가 밥 먹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가난한 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라. 그들을 대접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제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죠.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의미 없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구원 얻을 자, 주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자, 그런 지혜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부르시는가? 거기 보시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신다는 얘기죠. 잘난 인간보다도 못난 인간, 미련한 인간, 그런 힘없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이 부르심이라는 얘기죠. 자기 잘난 자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잘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자기 자랑한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다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죠. 아무 육체라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누구만을 자랑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케 하려고, 하나님만을 자랑케 하려고 택한 백성을 불러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행하도록 역사한다.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양식,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우리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과 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성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다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성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뭐라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해놓고 다 잔치에 초청을 했다는 얘기죠. 초청하니까 막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장가를 갔으니까 안 돼. 어떤 사람은 소를 5마리 사가지고 소를 길들여야 된다는 핑계로 그 잔치를 참여를 거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잔치를 배설한 거죠. 주님께서. 그래놓고 불렀다네. 유대인들을 불렀다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니까. 소도 5마리 사는 사람은 부자 아니야. 부자니까. 그거 길들인다고 못 오고. 장가 간 사람은 또 자기 결혼한 그 색시 때문에 못 온다라고. 주님이 천국 잔치를 다 거절해버린다. 주님이 부르심을 다 거절한다.
뭐 때문에? 핑계들은 많잖아요. 핑계들은 많다. 핑계를 댄다. 장가 갔으니 못 오고, 소 사서 소 길들여야 되니까 못 오고, 또 자기 불감을 자기 뭐 볼 일이 바빠가지고 못 오고 다 팽개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세속적인 핑계를 내고 주님이 잔치, 천국 잔치를 다 배척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여서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가지고 다 21절 말씀,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병신들, 이거 우리가 병신들이야. 병신들 병신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 사방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방에 불러 병든 병신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소경들,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불러오라고 그랬다. 그게 이방인들이라네. 우리라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 진리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채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누굽니까 이게? 이방인들이다. 유대인들이다. 전에 청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구원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 다 버림당한다. 그리고 이방인이 지금 사방으로 가서 지금 복음 진리가 누굽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다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만 선교사 파송이 2만 명이 넘는다는,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다 동남아, 아프리카, 이슬람권에까지 복음 진리를 전하라고 다 흩어져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와 같이 구원하는 역사를 해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이 말씀 내려 듣는 것이죠. 먼저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다 핑계를 대고 바쁜 일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하면서 핑계를 대고 다 주님이 천국 잔치에 참여를 거절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증거된 거예요. 병신 같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절름발이 같은 소경 같은 이방인들에게 증거됐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의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증거됐어. 이방인들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지금 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지금 한국교회가 다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져서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해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은총을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진리 복음을 확증하고 땅끝까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수고하는 수고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찬송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